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들의 공통점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됩니다. 누구나 자기의 자녀는 다 사랑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살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믿음만큼,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꼭 예수님 같이 보이는 것. 말하는 게 예수님 같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 같고, 모든 게 예수님 같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 그냥 완전히 그냥 닮아버렸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만큼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만큼 빛의 열매를 맺어요. 착한 성품, 의로운 성품, 진실한 성품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마귀의 성품은 어떨까요? 착함의 반대, 악하고, 의로움의 반대, 불의하고, 진실함의 반대, 거짓되고, 아주 정반대죠. 정반대. 우리도 옛날에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점점 더 착한 성품이 생기고, 의로운 성품이 생기고, 진실한 성품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믿음만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충만할수록 사랑이 많아지고, 그 9가지 열매 중에 보면 인내, 오래 참음, 그냥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느냐?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만큼 예수님 사랑하고, 내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바쳤지만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종교 행위만 있었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은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랑 없는 믿음은 무효다. 사랑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림자의 그림자. 믿음의 그림자만 있지 믿음은 없어. 사랑 없는 믿음.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빠지면 다 헛수고요. 다 헛수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의 행위,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헛것. 다 죽은 거래요. 참 믿음의 유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주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해요. 자원해서 순종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순종해요. 목숨 걸고 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이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여요? 인간이 커 보여요? 권력이 커 보여요? 돈이 더 커 보입니까? 뭐가 더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청년에게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라가지고 좀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얼마나 사업이 바쁜 사람인지 그냥 뭐 줄줄줄줄 대는데 아이고 감히 주일학교 교사 하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바쁘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얼마 후에 어떤 애인이 생겨서 예쁜 아가씨를 만난 후에는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밤 12시까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1시간, 2시간 거리가 돼도 그냥 찾아가고 그냥 그렇게 바쁘신 어른이 그렇게 시간이 많아. 그 청년은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자기 애인은 아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왜 순종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살찐 소와 양을 더 크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기심, 자기 생각, 자기 야망, 그냥 자기 생각이 그냥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죠. 자기 생각에 니느웨 사람, 그 원수들을 멸망하는 게 그게 잘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에게 못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냐. 그런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줘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니 왜 불법을 행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막 헌금도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왔을 때 욕심을 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을 딱 가지는 순간에 만악의 뿌리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말이죠.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몇백억씩 쌓아놓고 산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의 욕심을 가지다가 보면 불법을 행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도 돈에 대한 욕심 가지면요 뇌물 받아먹고 나쁜 짓 해요. 욕심이 모든 악을 그냥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느냐?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이기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가 보니까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이 교만한 인간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막 저버려. 아이고 세상에. 예? 그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성경에 보면 나오죠. 교만해지니까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또 세 번째 이유, 왜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게 됐느냐? 혈기 때문에. 혈기.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건 장로님이건 집사님 권사님이건 뭐 성도들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셔야 돼. 그 혈기를 부릴 때 악신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악신이 역사해요. 악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이 혈기 부릴 때 혈기 부릴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냥. 혈기 부릴 때 악신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그냥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단이 돼버려. 그 이단이 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아주 굉장히 교만하고 강팍해요.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최고고, 그냥 자기가 그냥 뭐 교회가 최고고 다른 교회는 다 형편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자기 교회만 옳고, 그냥 요거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교만. 혈기가 대단하고. 사울 왕 보세요. 혈기가 대단했어요. 한번 화가 나면 그냥 자기 아들 요나단 같이 훌륭한 아들에게 그냥 얼마나 악담을 하는지 성경에 보면 읽기도 겁나 그냥. 얼마나 무섭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하는지. 그냥 그 사울이 그냥 그렇게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욕심의 뿌리, 교만의 뿌리, 혈기의 뿌리가 뭐냐? 악입니다. 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을 부리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교만의 뿌리도 악한 거예요. 그냥 혈기, 그 근원이 그냥 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는 불의한 짓을 담대히 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특히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냥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죽을 각오를 해야 돼. 죽을 각오하고 그냥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자, 두 가지 소원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욕심에서 나온 거, 욕심에서 나온 이 소원은 이루어져 봤자 만족도 없고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진다 그랬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그 소원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 소원을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 준비하고 그걸 바쳐가지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받습니다. 다윗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아들 때에 가서 이루었지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소원이 그 속에 가지고 있기만 해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세요.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소원 가지고 사는 동안에 복을 받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소원을 가지고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면 그런 소원 갖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이 다섯 번째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난, 그게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면 그냥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참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순교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게 됐죠. 그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그걸 그냥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기뻐해서 오히려 기뻐했어. 그러니까 또 붙잡혀 가도 돼, 또 죽어도 돼, 괜찮으니까 그냥 뭐
더 열심히 상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냥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끝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그 고난을 잘 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화면에 나오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전도하다가 얻어 터졌어요. 선교지에 갔다가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그걸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아름답대요. 참는 사람, 그 고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 받았을 때 잘 참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떠볼까요?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받아서 이거 우연히 받은 거 아니에요? 사고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받은 사람들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 선을 행함으로 복받고 선을 행함으로 뭐 잘되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잘 참으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참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찾으신 분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면에 있네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의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은 믿음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또 받아요? 시험을 참는 자가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참는 사람,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시험이 왔을 때 끝까지 참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끝까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뎌요. 사랑이 있으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첫째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렇게 참는 사람은 성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줄 알아요? 어려움 당할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그냥 산이 높으니까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그 어려움을 참고 올라가다 보니까 인내심이 강한 사람, 잘 참는 사람이 결국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참는 사람, 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성공의 복이 있어요. 성공의 복. 아멘. 성공의 복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행복하게 돼요. 잘 참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이 부부가 살다가 보면 헤어지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속았다 그래도 참고, 그냥 참고 살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냥 얼마나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아이고, 그때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좋은 신랑을 내가 몰랐구나. 참는 자에게만이 이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냥 속상해도 참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잘 참고 나가면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할 말 다 하면 안 돼요.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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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브스토리라는 영화 보셨어요? 러브스토리. 그 러브스토리가 유럽에도 있는데요. 어떤 아가씨의 아주 사랑하는 그 남자가 등산을 갔어요. 알프스에 등산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백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그 한 남자만 사랑하고 그 남자가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소식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그냥 백발이 될 때까지 참고 그 남자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글쎄 그 산에 그 눈들이 녹고 막 이렇게 얼음이 아마 기온이 좀 높아져서 그런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서 그 얼음들이 녹아서 물이 줄줄줄줄 내려와가지고 막 개울이 되고 그냥 물이 막 그냥 그렇게 막 힘있게 내려오는데 글쎄 자기는 할머니인데 20대 젊은 그 신랑이 그대로 떠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등산 갔다가
실족해서 죽어가지고 그냥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대로 냉동 시체가 돼버렸어. 하나도 안 늙었어. 이 여인은 그냥 백발이 되는데 멋있지 않아요? 찡하지 않아요? 러브 스토리지만 참 보통 사랑이 아니야. 보통 사랑이 아니야.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 그게 뭐냐 하면, 이 남편이 군대 갔어요. 6.25 때. 군대에 가가지고요,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소식도 못 들어요. 정말 그 남편이 그냥 열심히 편지를 쓰고 열심히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다가 그냥 좀 전해달라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부탁하기 전에는 연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전사했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통지가 온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믿고 전사자의 명단에 올라가가지고 전사했다는 그 통지가 왔으니까 정말 죽은 걸로 생각했죠. 예수 믿는 이 지사님이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사는데, 그 남편을 위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전사했다는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젊고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사느냐고 주변에서 자꾸 그냥 시집가라고 그러는데, 좀 나이 많고 돈 꽤나 있는 그 호라비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냉수 한 그릇 떠놓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살기로 해서 하룻밤 잤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제가 심우하던 교회 여자 집사가 하루만 더 참지. 남은 백발이 될도록 참는데, 얼마나 참. 아니, 그 뭐 소설도 아니고, 그건 정말 실제 얘기예요.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루 늦게 왔는지 몰라. 모르고 왔죠, 신랑은. 모르고 왔는데, 글쎄. 늙은 영감이 하나 생겼죠. 그것도 하루. 예? 여러분,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세요. 참으려면 끝까지 참으라고. 아멘.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요, 온전한 인격자가 됩니다. 잘 참는 사람이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돼요.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온전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터를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냥 믿음이 그냥 견고한 사람들에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가 실수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 말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말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남자가 1만 마디 하고 여자가 2만 마디 한다 그랬던가?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굉장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정말 그냥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어, 듣는 건 잘 들어. 그런데 말은 더디게 해라. 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말라.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어떤 때는 기도해보고 그리고 yes, no를 해야 되죠. 조급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죠. 또 성내기도 더디해라. 왜? 화를 내다가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화를 내다가 보면요 못할 말도 하게 되고요, 화를 내다가 보면 아주 그냥 정말 평생 후회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시아 왕이 그렇잖아요. 화를 내다가 보니까 그냥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인데 자기가 분향을 할 때 그냥 제사장들 그냥 한 80명인가 그냥 가서 그냥 왕이야, 그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돌이키면서 노를 바라는 순간, 이 성질 부리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죠. 그래서 이 성내 짓는 거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성내에다가 악신이 들어가, 성내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요. 그죠? 성질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조심하세요.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집에서 성질 내고 그런 사람들 그러지 마세요. 절대 성질 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끊으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는 사람들, 그 시간부터는 그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복을 누리니까,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혀 관리. 예? 악한 말 절대 하지 말래요. 거짓말 하지 말래요. 이 악한 말과 거짓말의 뿌리가 마귀입니다. 마귀. 예? 마귀는 악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악신을 닮아가지고, 마귀를 닮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라 그래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한 말을 하면 그냥 싸우게 되고 엉망이 되죠. 이런 악한 말과 거짓말의 뿌리가 악이거든요. 마귀의 악한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만큼 인내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인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참고 잘 나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고난을 잘 참게 해주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고난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도 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고난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깨어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욥과 같은 사람, 아이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시험이 컸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찾으시면 같이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을 한다면, 왜냐? 그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를 하니까 그 결말, 나중에 보면은 갑절의 축복으로 모든 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참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한 가지도 아니고 그냥 뭐 사업에도 시험이 있고 가정에도 시험이 있고 그냥 하여튼 시험이 너무 많아.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유가 뭐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은요, 믿음을 키우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까? 미워서가 아니에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많은 고난, 그 고난, 시련의 고난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온전한 인내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들게 하고 사업에 어려움도 있게 하고 사고도 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인내. 아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야. 왜? 인내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아멘. 아니, 그런 사람이라야 어려운 일도 해내잖아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뭘 해요?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나가 자빠지지. 그러나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은요, 웬만한 건 어렵다고 생각지도 않아. 그냥 그까짓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 아주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은 모두가 다 우리를 온전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아무리 축복을 해 주셔도 타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 또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냥 인내를 만들어내, 자꾸
자꾸 그냥 인내를 만들어내고 점점 인내가 더 아주 온전하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단단한 강철이 되는 것과 같아요. 웬만하면 그냥 뭐 끄떡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많고 시련이 많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그런 시련이에요. 그게 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떤 큰 일도 해낼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디면서 해낼 수 있고 그냥 크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중에 평안하게 살다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축복하시고 쓰시기 전에 13년 동안 17살짜리 그 청소년이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죽을 고생하고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13년 동안이에요. 13년 동안. 그 시련, 그 고난, 그 어려운 과정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복을 받았어요. 잘 이겨서요. 그 고난을 잘 참고 잘 이겨서요. 그러다가 보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를 총리로 세워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참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시련이 컸습니까? 사울 왕이 그냥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그냥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악한 짓 안 해. 끝까지 착한 마음, 불의한 짓 안 해. 끝까지 의롭게, 끝까지 진실하게 그렇게 살면서 점점 더 훌륭한 성자가 되고 훌륭한 선지자가 되고, 한 가지 사건 빼놓고는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 하나도 어긴 일이 없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웬만한 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복받고 그냥 얼마나 축복받고 그를 통해 이제 성전 짓도록 모든 준비 다 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이 구원받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